통해서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8월 30일입니다. 8월이 끝나갑니다. 8월이 끝나간다는 것은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이제 밤낮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서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이 어두워졌어요. 여름에는 환할 때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어둡습니다.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을 보내시느라고 많이 지치시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몸이, 마음이 많이 지금 피로도 쌓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피로도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피로 회복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푹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영양 보충을 잘 하시고, 그래서 몸에 좋은 것도 좀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우리 금산 같은 경우도 인삼이 있으니까 인삼 제품도 많이 드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동안에 떨어졌던 기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름을 보내면서 많이 이제 좀 몸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올여름이 또 많이 더웠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올해 운동을 또 새로 시작해서 더운데도 이제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다이어트 한다 해서 음식도 잘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좀 몸살기가 있었는데 이 몸살기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막 힘들고 피곤하고 몸살이 있어가지고. 근데 몸살도 몸살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몸살만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견디겠는데 이 남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남모를 고통, 앉아 있을 수 없는 고통. 아시죠? 예, 제가 좀 피곤하면 이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아주 막 퉁퉁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누워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틀 동안 몸살도 나고 또 많이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또 자다가 이렇게 또 아프니까 막 깨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자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 때문에 또 통증이 있어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또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수업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깐 비는 시간이 있는데, 비는 시간에는 어디 가서 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월요일 날은 너무 심해서 주변에 있는 그 찜질방에 가서 그냥 누워 있어. 찜질방 가서 누워 있었어요. 어디 누워 있을 데가 없고 너무 좀 아파가지고 음식도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앉기가 힘드니까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은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왔지만 어제 그제는 정말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도 더 헬쓱해지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새벽에 깨게 되면은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낮에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아파서 깼어, 그것도.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들만 있어요. 잠자는 사람들. 제가 아프다고 자는 사람을 또 새벽에 깨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거는 아픈 사람만 아는 거예요. 부모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녀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배우자가 알아주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아픈 거는 아픈 사람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가 여러 번 깼어요. 여러 번 깼는데 누구 깨울 수도 없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뭐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누워서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했냐면, 주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누워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주님이라도 이렇게 계셔서, 주님이라도 이렇게 새벽에도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내 옆에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주님께서 24시간
잠도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그 곁에 계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럼 때로는 우리가 그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좀 주님이 오늘은 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늘은 좀 상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해오고 오늘 이제 12장을 해야 될 그런 차례인데, 계속 또 요한계시록만 하다 보니까 좀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른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이틀 동안 아프면서 주님과 새벽에 또 나눈 대화들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바꾸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멀리 가실 것도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이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요즘 뭐 계란 때문에도 그렇고 생리대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그것만 문제겠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화학제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많은 화학제품 중에서 몸에 좋은 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화학제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안 좋은 것들, 사실은. 그렇죠. 그 전부 다 공업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 많은 환경 문제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자다가 아파서 깰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은 영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상처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프고 위로받아야 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건강만 해결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나는 몰랐지만,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나 몰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체험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보다듬어 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보살펴 줘야 돼요. 관심도 가져줘야 돼요. 위로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지금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가 있어요. 외로운 자. 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제가 새벽에 자다가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외롭고 쓸쓸했는데,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해야 돼요. 뭐 카톡이라도 해야 돼요. 문자라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있어요.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가 뭐 약을 사가든지 맛있는 걸 사간다든지, 하여튼 아픈가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누어 줘야 돼요.
배고픈 자가 있어. 배고픈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걸 줘야죠. 먹을 걸 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고픈 자에게는.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입던 옷이라도, 우리 집에 그 쌓여있는 옷이라도 찾아서 갖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정말 힘든 자, 어려운 자, 굶고 있는 자, 지금 뭐 옷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 그런 자가 있으면 말로만 살아간다고 하지 말고 가서 그들의 도움을 직접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행함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배부르게 해. 옷이 없어서 추운 사람한테 너 따뜻하게 해. 말로 하면 뭐 하죠? 말로 하면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4세의 부인이 누구였죠? 마리 앙뚜아네트였죠. 그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백성들이 배를 굶지? 아니,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고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굶겠어요? 빵도 없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당장에 1,000원도 없어요. 10,000원도 없어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근데 야, 뭐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 돈이 없으면 뭐 어디 해가지고 뭐 돈 갖다 뭐 해. 우리는 말로 그 사람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니, 없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물건이 있는 사람한테 그 필요한 물건을 갖다 줘야지.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그러고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고 더웁게 하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 주신 건 뭐고, 또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 질문은 뭐였냐면,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알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야.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격이 돼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기뻐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아프면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외로웠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내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감사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랑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있냐, 이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대신, 그 대속의 사랑 아니에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느껴지시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글쎄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게 와닿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고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런 시작적인, 가장 기초적인, 근원적인 사랑도 못 느끼면서 우린 도대체 무슨 사랑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뭘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주님께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왔죠?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체험을 해야지 알아요. 느껴봐야 알아요.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대신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게 하물며 자녀가 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될지라도, 자식 대신, 남편 대신, 부인 대신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안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이해한다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뜨겁게, 진실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깨달아지시고 마음속에서 느껴지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믿음 생활만, 사람들이 그 사랑을 놓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정말 아무 사랑이 없는,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단해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건데 사랑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해요.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며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구별되세요. 특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있는 두 기둥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과 정의와 거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룩함과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정의로우니 너희도 정의로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됐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정의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그래서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죠? 여러분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통계조사를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까 비호감을 가질까? 비호감이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기독교 싫어 절레절레 기독교 봐 저거 없어져야 되는 거. 기독교를 IS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없어져야 될 존재, 암적인 존재. 75%가 욕을 먹어. 75%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핍박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평화 시대에도 예수를 믿어도 아무 핍박이 없는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75%가 미워하고 있는데 당장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면은 뭐 그냥 안 믿는 사람들 100%가 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벌써 75%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정의가 없어요. 늘 거짓돼. 거짓은 마귀의 속성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좋아하겠냐 이거죠. 기독교가 욕을 먹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도도 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거듭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 특별히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무슨 죄를 졌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이것도 죄죠. 이것도. 근데 더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그렇고 세 계명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과연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시대에 단장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나이가 들으셨어요. 이제 정말 얼마 살지 못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한경지 목사님들 가서 아이고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고 어려우시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병문안을 갔어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신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대표자들 그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 그 목사님들에게 한경지 목사님이 한국 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유언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뭔지 아세요? 한경지 목사님이 그 병문안을 오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 그게 목사님들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 그냥 목사님들 한국 교회의 지도자급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사랑을 안 하나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대표자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 목사님들에게.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한경식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입술만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무슨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건 너무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입술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대표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좀 있으면 숨을 거두시거든요. 정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지금 괴로우시겠어요. 야, 이제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소천하게 되고 주님 곁으로 가는데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정말 죽음을 앞둔 목사님이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뭐 여러 말씀 하지도 않았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그 얘기가 뭐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많죠.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도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 타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만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단장된 신부로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 만에 어찌 그렇게 좀 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도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해요. 근데 조용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있다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만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좀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의 결론이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 딱 끝나자마자 주님 주신 생각이 뭔지 알아요? 근데 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말도 해요. 근데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근데 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나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남자가 늘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해요. 근데 여자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럼 맨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그 여자가 그러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 다른 여자 만나?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무엇을 사랑했을까?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했나?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나? 예수님은 늘 24시간 나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나? 이게 뭐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 막 이어지더라고.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했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할 거 아니야. 잘생겨서, 이뻐서,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뭐 키가 커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예수님을 왜 사랑하지? 이유가 뭐지? 막연해지더라고. 나의 구원자라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뭐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 대답.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 그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하신 그 마음을 사랑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 진정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쉽게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죠? 근데 사랑하면 바라봐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항상 생각할 수 있다니까. 잠을 자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자고, 잠에서 눈을 뜨면 처음으로 그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집회를 갔다 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힘든. 왜 힘드냐면 그 교회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아니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하게, 이제 교회가 진짜 잘못하면 파산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 집회가 잡혀서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내가 한국에 가면, 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거 지금 경매에 넘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정말 피가 멎는 것 같고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큰 교회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빚으로.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 뭐 어떤 음성을 주셨을까요?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내서 한 몇백억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랬을까요? 주님께서. 참 주님은 신기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사랑만 해라. 너는 사랑만 해.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주님이 기도에 어떤 답변을 주시면 좀 너무 주님께서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이 너무 세상을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지금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뭘 뜬금없이 너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돈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사랑만 하라니 그게 무슨 이게 문제 해결이 되나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되는 거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에게 그게 문제가 될까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게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던, 돈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장에서는 그게 하나가 문제가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죽을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랑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랬대. 아니 주님,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할 말도 없고, 사랑에 대해서는 더 설교할 것도 없고, 사랑에 대해서는 교인도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다 알아, 다 알아. 뭐 도대체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성구도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예화도 더 들 것도 없고,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라는 거, 아니다. 아직도 너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직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 아직도.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는 사랑만 하라. 너희는 사랑만 하라는 게 이런 말씀이 아닐까? 너희는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던, 돈이 없던, 문제가 지금 꼬였던, 환난이 닥쳤던, 고난이 임했던,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니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 걱정도 할 거 없고, 아픈 것도 걱정할 거 없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이 유교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놨어요. 한 600년 동안. 유교 사상의 제일 큰 덕목은 뭐죠? 유교 사상의 가장 큰 덕목, 충효예요.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계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산업공상, 선비가 있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대의명분을 중요시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체면문화예요. 체면문화. 그러니까 한국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체면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랑 잘 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잘 하시나요? 여러분 막 사랑을 막 능수능란하게 잘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문화는 사랑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을 못한 이유예요. 우리나라에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막 외국 영화 보면은 막 아빠가 다 큰 아들을 막 키스해주고 막 하잖아요. 우리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딸도 다 크면 하기 힘든데, 그렇죠? 한다니까. 근데 걔네들은 왜?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예전 친구가 있는데 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참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으로 키웠어요, 얘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런 게 사랑이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많이 배웠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사랑, 그게 아니고 정말 표현하는 사랑. 사랑을 하면은 사랑은 진심으로 하는 거야. 사랑은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야. 그냥 아프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니까 제가. 왜? 그 친구는 사랑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 사랑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도 잘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또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청마 유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마 유치원. 갑자기 그 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청마 유치원에 쓴 시 중에 뭐가 있죠?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시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막 고등학교 때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방송국이 없었을 때 막 써서 보내잖아요. 저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잘 아냐 이거죠. 우리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어요. 에릭 프롬이 썼던, 우리가 사랑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가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읽었던 게 이 사랑의 기술 뭐 이런 책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의한 줄 아세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아트라고 해서 아트. 사랑은 지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 전체를 발달시켜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불신자인데도 인격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신철하고 살아요. 우리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잘 사랑이 실천이 안 될까? 왜 사랑을 못하지?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뭘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맨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뭐 말하면은 딱 고린도서 13장 말씀 아니에요? 잘 알죠. 근데 우리도 과연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가 이 고린도 13장을 묵상하면서 5절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왜 저에게 딱 이렇게 박혔냐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랑해야 할, 더 많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누구죠?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분들이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갑질당하지 않고 사랑받기 원하는 거, 그거는 뭐 그건 집어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또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왜 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는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먼저 예의를 갖추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 예의를 지킨다는 그런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집에서 배운 적도 없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바로 체면 문화거든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는 남한테만 잘하는 거예요. 남한테만. 거기에 우리가 다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산에서 가까운 전라북도 진안군 배국면 현덕리에 가면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어떤 일화인지 아세요? 진안이면 가깝잖아요. 이게 바로 옆이 진안인데 황희정승이 젊은 시절에 이곳을 여행을 했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2마리 소가 있었습니다. 검은 소가 있었고 누렁 소가 있었어요. 그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아저씨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죠? 그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농부가 황희정승에게 다가와가지고 귓속말로 말했어요. 귓속말로 뭐라고 말했죠? 검은 소가 더 일을 잘한다 그랬어요. 황희정승이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검은 소라고 하면 돼. 뭘 또 힘들게 와가지고 귓속말로 하냐고. 뭐라고 했죠? 그때 그 농부가 누렁소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봐. 이 농부는 정말 그 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소를. 왜? 그 자기 소가 기분 나쁠까 봐. 아니 소가 사람 마음을 듣겠어요? 그래도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 그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황희정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황희정승이 오랫동안 이 영의정 일을 했거든요. 그 영의정 일을 하면서도 늘 이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행치 안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 농부가 소에게 했었던 것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사두개인들이나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도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을 먼저 돌로 던지라고 했죠. 그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여인을 혼내시던지 좀 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무례행했어요. 여자가 감히 간음을 해? 돌로 쳐 죽이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창기가 되었을까? 왜 간음을 하게 되었을까? 그 여인의 사정과 상황에 대해서,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로 지내셨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복음을 말씀해드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그들을 정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를 더 이해하고 참아줘야 되고 또 보듬어 줘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음을,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자꾸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원래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해서 어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막 애정 표현도 하기 힘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로 하고 막 껴안아주지 않아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짧은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한번 느껴지시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저거 보고 엄청나게 울었는데 아무도 안 우시네. 큰딸이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뭐 이불도 새로 사고 막 밑반찬도 하고 막 바리바리 싸서 차에다 실어줬어요. 전날에 토요일이었어요. 저 때 이제 1988년이었어요. 토요일 날에도 낮 근무가 있어요. 아버지는 은행에 다녀요. 토요일 날도 은행 뭐 끝나고 이제 또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래도 딸이 떠나기 전에 좀 집에 일찍 와서 좀 떠나는 것 좀 보라고 했는데, 아빠는 뭐 은행도 바쁘고 일도 바쁜데 어떻게 오냐고 막 그러고 이제 아침에 나갔어요. 근데 또 아빠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 딸이 또 집을 떠나는데, 공부하러 가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사왔죠? 감기약, 몸살약, 또 배 아플 때 먹는 약. 그 딸이 이런 거는 신림동에도 판다고. 근데 아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줬죠. 돈을. 저 딸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 그 고시원 뭐 돈 다 줬어요 이미. 근데 왜 돈을 따로 주죠? 학생 식당에서 500원짜리 사 먹지 말고 고기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 5분의 장면 속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도 딸은 하염없이 울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둘째를 중학교 3학년 때 그 양평 산골짜기 그 학교에다 놓고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저런 마음이었거든요. 얘가 여기서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생활을 잘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마지막에 딸을 안아주면서 한 얘기 그랬거든요. 너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는 여기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그 갔다 와서도 얘가 잘 있나? 아프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을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러면 저 아빠의 사랑보다 작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크면 크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줬다니까. 근데 그 사랑은 왜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막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7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랬죠?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아가파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가파스가 뭐냐면 아가페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친구와의 우정,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다 이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만큼의 사랑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로 하면서 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바꾸셨는가를 늘 의문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셨을까? 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왜 부부의 관계로 바꾸셨을까?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사실 계시록을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그 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냐면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3가지가 있거든요. 아가페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가페적인 사랑만 하기에는 부족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 필레오와 같은 그런 정말 우정을 나누고도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정말 그런 온전한 사랑, 더 깊은 사랑, 성숙한 사랑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녀 부모 관계로는 부족하신 거예요. 정말 완전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지을게. 내가 다 지으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저는 정말 그 말이 정말 딱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일생에 한번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그 뭔지 아세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왔다. 그거를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을 때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도 너무 고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